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제가 지금으로부터 불과 5년 전의 저를 생각해보면 가끔 이제 오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성경에서 제 죄를 보는 구속사를 모를 때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볼 줄 몰랐던,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할 줄 몰랐던 그 5년 전에 내가 죽었더라면, 그러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목사로 섬기다가 지옥에 갔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진짜 제 진심이란 걸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구속사를 너무 강조하려다 보니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저거 지나치게 겸손한 척하는 거 아닌가.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지옥 갈 정도로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되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말은 오바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다시 확신하는 게 뭐냐면 내 죄 보는 눈이 열리기 전인 그 5년 전에 만약에 내가 죽었더라면 저는 분명히 지옥에 갔을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은 제가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저를 소개할 때도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죄인인지 말해요. 그냥 저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왜 어떤 방식으로 죄인인지 구체적으로 제 죄패가 뭔지 그걸 늘 말을 합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저는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의인인 제가 얼마나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던져볼게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목사를 위해 존재합니까?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여러분께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정답은 뭐죠? 당연히 목사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죠. 아니, 어떤 교회가 목사를 위해 존재해요? 그때부터 그 교회는 병든교회예요. 그런데 저는 당시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 자신이 목회자인 제가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라고 말하고 다녔고, 교회가 살고 부흥이 올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에 발린 멋있는 말은 혼자 다 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저는 의인이거든요. 이게 제 진심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는데 지금 제 죄를 보고 나서 깨닫게 된 그 당시에 저의 악이 뭔지 아십니까? 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때가 돼서 다른 교회로 자리를 옮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끔 떠나온 그 교회 성도님들과 연락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진 제 예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떠나온 지난 교회 소식을 들을 때 가장 기뻤던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떠나고 나니까 교회가 허전해요. 제가 하던 사역을 다른 사람이 맡자 그 사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제 뒤에 온 후임자를 불평하면서 목사님 다시 돌아오시면 안 되냐고. 목사님이 있을 때가 좋았다고 이러면 저는 의인이니까 당연히 겉으로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그 후임자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저도 기도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위선 떨죠. 난 의인이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그 이야기를 얼마나 즐겼는지 아세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안 되는 이야기를 더 해주세요. 그 사역자의 단점을 더 말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괜찮은 사역자인지 더 말해주세요. 계속 이렇게 제가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제가 가장 서운했던 소식이 뭐겠어요? 제가 떠나고 난 자리에 새로운 사역자가 왔는데 이분이 나보다 사역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사역이 부흥하고 교회가 활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떠나실 때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새로운 분이 오셔서 목사님 빈자리를 완벽히 메꿨다고. 이전보다 교회가 더 부흥했다고. 목사님 좋은 소식 들으시니까 기쁘시죠? 이래요. 그런데 겉으로는 기쁘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 소식이 그렇게 서운하고 기분 나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제 나는 순식간에 잊혀진 사역자가 되고 내가 누렸던 그 좋은 관계들을 이제 후임자가 다 누리게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잊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큐티를 하면서 제 죄를 보게 됐던 어느 날 과거에 이러고 다녔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섬찟한 게 뭐냐? 과거에 저는 제가 의인이라는 확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고 내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나의 모든 사역은 교회를 위한 사역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실상은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있었고 나는 내 야망을 위해서 교회를, 성도님들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일어나는 무서운 일이 뭡니까? 나를 통해 일어나는 부흥은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그 부흥의 결과가 그 부흥의 열매를 내가 누릴 수 있다면 그 부흥은 너무 좋은 부흥이에요. 그러나
내가 없어도 일어나는 부흥, 내 방법이 틀렸음이 증명되면서 일어나는 부흥은 내 눈앞에 그 부흥이 일어나도 그 부흥은 내게 상처가 될 뿐이고, 모든 사람이 부흥의 기쁨을 누릴 때 나는 그 부흥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부흥이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있어야 부흥도 있는 거지.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자기 의가 가진 사악 무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 중에 이순신 장군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순신 장군님을 너무 싫어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선조예요. 그러면 선조는 왜 이순신 장군을 싫어했습니까? 나는 왕이에요. 절대 군정주의에서 왕은 틀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서 의인인 나는 한양을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순신은 배가 12척만 남아도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그 위태한 순간에도 백성을 안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기적 같은 승리까지 거두는 거예요. 그러자 이순신이 이기면 이길수록 나는 자꾸 초라해지고 나는 자꾸 비겁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순신이 옳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자꾸 틀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때 선조가 자기 의의를 꺾고 죄인이 될 수 있었다면 나는 참으로 비겁했고, 이순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고 인정하면서 나라 지킨 귀한 영웅을 더 오래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과 의인이 꺾이질 않니 남들은 다 누리는 승리의 기쁨 속에서 혼자 질투 때문에 괴로워하고, 남들이 그렇게 사랑한 전쟁 영웅을 증오하다가 결국에는 그 귀한 인재를 죽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깝게 지내는 집사님이 늘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세상에서 죄인으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죄 짓는 게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찍부터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고, 내가 그래서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임해도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잘 되는 방법이 뭐냐를 두고 의견이 갈릴 때가 있죠. 성도들끼리는. 그런데 내가 주장했던 방법보다 상대방이 주장했던 방법대로 했더니 교회가 더 부흥했어요. 그 부흥을 통해서 나는 틀린 사람인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 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며 임하는 부흥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의가 꺾이지 않는 사람은 남들 다 누리는 부흥의 기쁨 가운데서 혼자 수치심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게 뭐냐? 인간의 자기 의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 의의를 꺾지 못해서 멸망당한 그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어제 큐티 본문의 가장 마지막 절이죠. 7장 1절에 엘리사가 어떤 말을 합니까? 아람 군대에게 포위를 당해서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의로운 군대 장관이 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에게 해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뭡니까? 너는 그 회복을 눈으로 볼 거야. 그런데 그 회복의 날에 그걸 먹지는 못할 거야. 즉, 너는 그 부흥을 누리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정말 가슴에 깊이 남았어요. 아니, 아예 회복을 보지 못하면 못 보는 거지. 회복이라는 그 좋은 광경이 펼쳐지는데 그걸 보고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오늘 이 장관의 모습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에서 극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장관 입장에서 보면 어떤 방식으로 임해요? 내가 확신 있게 주장했던 그 자기 확신을 깨고 임하는 거예요.
네가 했던 말은 틀렸어라는 선고를 하면서 이 부흥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게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방어기제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는 본능이 있고 자기가 틀렸다는 걸 변호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죄인이다, 너는 틀렸다라고 부르시는 복음을 받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기제를 발동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죄인을 찾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처음엔 마치 먹은 적이 없는 것처럼 도무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듯이 그렇게 연기를 해요. 그런데 더 이상 먹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되자 먹은 자기 죄를 어떻게든 가볍게 만들려고 변호를 시작해요. 하나님, 먹기는 먹었어요. 먹었는데 저 여자가 꼬셨어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버젓이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놓고 먹지 말라고 했으니 아니, 하나님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자기 죄를 변호하고 방해하는 건 모든 인간의 본능이에요. 자동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영혼 구원의 은혜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이 방어 기제가 깨지면서 뚫려야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세상 모든 의인의 방패인 방어 기제가 뚫리지 않으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오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5절에 말하는 것처럼 가장 먼저 보고 8절에 나온 것처럼 먹고 마시고 마음껏 누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의인이 아니라 내 의로움을 전혀 주장할 수 없는 나병 환자들이 이 구원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풍성하게 누렸어요. 방어 기제라는 것은 더 이상 발동시킬 수가 없는 완전히 죄인인 게 드러난 이 나병 환자들은 누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구원을 누리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왕궁에 있는 귀한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아까 말한 군대 장관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네 말은 틀렸어. 이렇게 들렸겠죠.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 편을 들어주면서 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나를 옳다고 인정해주면서 임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완벽히 틀렸다는 걸 증명하면서 임하는 게 복음이고 내 죄를 공격하고 드러내면서 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면 방어 기제가 뚫리고 나의 변명이 뚫리면서 그걸 인정하면 구원의 은혜와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세요. 장관이 했던 장담이 완전히 틀렸음이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서 구원이 임했죠. 그런데 여기서 나는 틀렸고 엘리사가 옳았구나. 나는 믿음이 없었고 어리석었구나. 이게 인정이 됐으면 군대 장관도 그 구원을 누리려고 달려나갔을 거예요. 그도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먹은 게 없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이만 구원을 누리려고 다 달려가는데 그 구원을 보고도 장관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여전히 성벽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뭐죠? 틀렸는데 틀린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임했는데 그 회복이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게 증명되면서 임한 그 구원 때문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 고집의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그 장관은 백성에게 밟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걸 봤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5년 전에 죽었더라면 나는 지옥에 갔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 중에는 이 고집스러운 장관이 나의 마음 문을 지키고 서 있으면서 복음이 임하는 것을 막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기만 하면 몸을 돌려서 구원을 누릴 수가 있어요. 생명의 떡을 원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 꺾어서 내가 틀렸다고 인정이 안 되니,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게 안 되니 그 영혼이 밟혀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꺾어야 될 이 군대 장관의 고집, 자기 의로움,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고집을 꺾고 내가 틀렸음을 인정해야 될 일이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바라는 것은 구원을 보고도 누리지 못하는 이 고집스러운 장관이 우리 중에는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누구에게나 복음은 네가 틀렸다고, 네 의는 잘못됐다고, 너는 죄인이라고 우리 의를 공격하면서 임합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오늘 들을 때 굴복하세요. 내 의를 꺾고 나는 틀렸음을 빨리 인정하기 바랍니다. 나도 저 구원의 떡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인정하기를 원해요. 바로 그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처럼 주신 구원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